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되었지만은 늘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입니다. 저와 상관없이 어머니께서 저를 목사로 서운하시고 중학교 때부터 저를 새벽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지면은 저를 늘 깨웠어요. 교회까지는 한 30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늘 장로님들께서 칭찬해 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면은 추운 겨울에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어머님 또 아버님이 그냥 교회로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추워서 일어나 창문을 닫고 또다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은 어머님은 꼭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 머리맡에서 10분, 20분 한참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뭐라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때는 참 싫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늘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성장하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마다 저를 지킨 것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때문에 죄의 길에서 유혹에서 돌아선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미얀마 선교를 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텔에 들어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나. 수많은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기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가식이 없습니다. 가장 진실하고 거짓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나, 그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세상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교사도, 쉼터장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일도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우리 목사님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은 오직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치원도 훌륭한 교사도 부모를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년 축복 성회의 주제가 부모의 말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한 가정사역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답을 많이 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40.7%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2.1%가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27.2%가 집안 식구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질문했는데 말입니다. 1, 2, 3위가 다 가족이었습니다.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주는 것도 가족이지만 가족 간에 오가는 말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도 말이지만 사람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도 말인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혀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 구절인 잠언 10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뭘 머금어요?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인의 입은 생명의 셈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는 강력한 독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인의 입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셈과 같지만은 악인의 입은 그 입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어인의 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죠. 성경 원어 헬라어에는 존대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대어가 있잖아요. 헬라어에는 영어와 같이 존대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고 또 사람의 말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에는 우리 말처럼 말씀과 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지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말씀은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창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고 이런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말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말의 권세예요.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의 권세,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말의 권세를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였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새겨난 것을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뒷줄에 우리 어린 아이들, 영유아 또 청소년들 부모와 함께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에게,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하지요. 또 함에게는 저주합니다. 아버지가 축복하고 저주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또 구약의 족장들을 보면은 자녀들 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한 대로 그대로 다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 뭘로 합니까? 말로 기도하고 말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하고 말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습니까?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죽겠다,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에게 시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험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주한 말이 그 사람에게 임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축복을 하면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축복한 그대로 내게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도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 절대로 아이들이 좀 사고를 치고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아이들을 험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이 말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자녀들 향해서 선포한 대로, 자녀들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 우유를 먹이면서, 밥을 먹이면서 자녀들 위해서 그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축복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신의 손이란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벤 카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죠.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새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최초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의 손이란 별명을
어떤 분이 벤 카슨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벤 카슨은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편모스라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매일같이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흑인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늘 학교에서 공부는 꼴찌였습니다.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었어요.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께도 인정 못 받고 친구들도 인정 못 받고 매일 공부는 꼴찌였고 구구단도 외우지 못하고 그런 형편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벤 카슨이 세계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는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에 이 벤 카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쭉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고 공부를 꼴찌할지라도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싸움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늘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야단치고 뭐 집 나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벤 너는 할 수 있어.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 정말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아이에게 이 어머니는 아버지도 없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늘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 때문에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어머니의 말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중학교 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가면서 성적이 올라갑니다.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미시간 의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빈민가 불량 소년, 꼴찌 소년, 5학년 때까지 구단을 외우지 못하던 구제불능의 소년, 따돌림 받던 흑인, 이 아이를 신의 손, 세계의학계에 뛰어난 최고의 의사로 만든 벤 카슨, 그 벤 카슨을 변화시킨 것은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의 영향이 온몸의 신경과 몸의 근육과 몸의 모든 조직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식물을 가지고도 계속 축복하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꽃이나 식물을 이렇게 계속 축복하면 그 꽃이 예쁘게 잘 자라지만은 계속 저주하니까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많은 실험들을 했는데 의학계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내 몸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겠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어깨가 쭉 늘어지고 살 의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올 한 해 동안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죽을까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 길을 여시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녀들 지금 취업이 늦는다고, 결혼이 좀 늦어진다고 너무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기만성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역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역전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도 80세까지 문명으로 있었습니다.
요셉도 30세까지 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니까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겠다,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깨가 축 늘어지고 온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힘을 잃고 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우리 국내에 말기 암 환자들이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지만은 뭐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계속해서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주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이 1년을 넘기고 2년을 넘기고 3년을 넘기고 건강 회복되어지고 암세포가 몸에서 사라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의학적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이 몸의 모든 신경과 세포와 조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약으로 내 몸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고 지금 약을 들고 드시고 계신 분들도 죽을까 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치면 세포도 살아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요,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하루에 암세포가 15,000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건강한 분들도, 우리 모두에게 이 안 좋은 세포들이 하루에 15,000개 암세포가 생긴대요. 생기고 또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이제 암 환자들은 이 암세포가 체온이 이제 저체온이라든지 암이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또 나는 힘들어 죽고 싶어 자꾸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암세포가 15,000개에서 2만 개, 3만 개 많아지면은 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자랐다가 또 소멸되고 그렇게 매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선포하면은 모든 병든 세포도 건강한 세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을 말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말이 몸의 모든 신경과 세포와 조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적시 나았지요.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제사장께 가서 내 몸을 보이라.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그냥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가다가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든지 축복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력과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명 언어가 있고 사망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모들, 우리 결심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속상하게 할지라도, 또 직원들이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저주하거나 안 좋은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껏 생명 언어를 사용합시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자녀들의 장래가, 미래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마음껏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다 컸지만은, 결혼했지만은 집에 오면은, 혹시 집에서 하루 자면은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해 줍니다. 손주들이 오면은 안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지니까, 기도는 심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생명을 살리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함으로 벤 카슨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가운데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들 위해서, 자모들은 자녀들 품에 안으시고 잠자는 자녀들 위해서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 지방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자막을 띄울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선생님들과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장성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취업과 결혼 문제,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한 자녀들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에, 몸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규중의 응을 받았듯이 어디를 가든지 영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학기가 될 때에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되 좋은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우리 자녀들 취업과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장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명문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 말한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올 한 해 동안 저주나 험한 말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생명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가정과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 교회 공동체 위에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 몸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 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의 인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한 대로,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좋은 짝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결혼한 자녀들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후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과 후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2023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온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